587장입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수수 찬송 부르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수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부와 시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 오라 하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쩌려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로
생각나고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역에 다 특별히 장기 결석하시는 분도 좀 전화를 넣어서, 못 뵌 분들도 전화를 넣어서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꼭 올라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추수감탄 장식 이제 열매들이 있는데 내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이제 내놓은 거를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예, 내일 4시에 모여서 도와주실 분은 좀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좀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작년하고 재작년 거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꼭 신방대원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점심 식사하실 분은 꼭 이렇게 우리 이주은 권사님 신방팀장하고 의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좀 거기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점심을 2번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시어머님 이제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 연락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위로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합니다. 연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번은 문상을 갔을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1시에 교회에서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또 따로 만날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그 성장반 입학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에 또 이렇게 농사철이 다 지나기 때문에 요때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요때에서 우리가 여기 한 4, 5개월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 하면은 뭐 이렇게 내년 봄이 다가올 무렵 또 봄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명이 남반에 3명, 여반에 3명,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이번 주에 다 광고 나가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잔치에 거의 대부분은 초대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이렇게 축의금을 들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식 갈 때에 옷도 잘 차려입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초대받은 사람만 잔치나 어떤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딱 막아가지고 이름이 있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들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초대장 보낸 사람 측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과 대조해서 이름 있는 사람만 들여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 연예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아무나 부르지 않고 명단을 작성해서 초대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유명인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야, 참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이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고대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도 테사라라고 하는 희고 네모난 돌이 있어서 연회장을 출입할 수 있는 티켓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가야지 그 사람을 들여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한테 연락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섭섭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나한테 그런 소식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나면 섭섭하단 말입니다. 또 그 가정의 부고 소식도 마찬가지죠. 부고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으면 꼭 가서 위로를 했을 텐데 그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냥 지나가겠지만 내심 서운할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것밖에 안 되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초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결코 일시적이거나 하찮은 잔치가 아닌데도 누구든지 다 원하는 자는 다 오세요. 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바로 복음의 잔치회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러면 누가 이 잔치에 초대를 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잔치에 초대했습니까? 성령과 신부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자신의 몸이자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것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최후의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중심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관심은 온통 신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사귈 때에 내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온통 아내한테만 있죠.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사귀는 이 여성한테만 있는 거죠. 신부될 사람. 이 사람에게만 온통 관심.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과 교회 사이에 왕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사자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함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즉 샛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칭호입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존재 이전에 영존하시는 뿌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번역하면 공동 번역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에 오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만국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성경 인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다윗의 이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약 1075회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는 50회 정도 다윗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작은 미천하였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의 목숨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지도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는 버리시지만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귀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도 자랑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별 혹은 샛별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도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했을 때에 그 근거 구절이 되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한 사람은 유명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별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면 육각형 별이 중심에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언의 성취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할까요? 이상욱 목사님 강해집을 보니까 울산교회 정근도 목사님 해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날이 밝아올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긴 밤이 지나가고 그림자가 없고 끝이 없는 한날이 동토오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이제는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여러분 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천국에는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명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선언하십니다. 그래하여 자신의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주장하십니다.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는 백성들의 소망을 성취하십니다. 역사의 유일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동토올랐습니다. 그의 초림으로 의와 평강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의 재림으로 이제 온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여러분 여명이 밝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밤이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어둠이 없이 밝음만 지속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호칭을 세 가지로 소개하시고 17절 말씀에 오면은 성령과 신부가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본인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면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본문에서는 성령과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구세주 되신 주님, 즉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초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가서 복음 잔치에요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 잔치 가운데로 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초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누구에게 초대장을 돌리는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갈 때만 나옵니다. 예, 놀러 갈 때만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안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결석을 아주 자주 하고요.
어디 우리가 전교인 소풍을 갑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외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를 하고 복지를 교회가 해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전도나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나 전도를 도와주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수를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오염되고 썩은 사상이나 이념,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혹은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생명수 샘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이렇게 천국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런 복음잔치에 참여하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대할 때에 과연 누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과 성령과 신부의 초대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 신랑 대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신부에게 이 권리를 위임하셨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초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한 없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다니면서 수서감사절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계속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 목소리를 듣는데 목이 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갈급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자동적으로 이것을 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생명수가 아니듯이 아무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다음 주 며칠에 저기 농협 앞으로 오면 그랜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랜저를 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야 이거 정말 복음이구나. 그랜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적보다 더 좋은 게 제네시스죠. 제네시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안 믿어요. 누가 제네시스를 누가 공짜로 준대? 그건 틀림없이 사기야. 난 시간 내서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오는 자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급한 자들, 나는 제네시스가 필요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정말 이 제네시스가 필요해. 나는 병원비라도 내야 돼. 제네시스를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돼. 그분 너무너무 고맙다. 왜 이 제네시스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오기만 준다고 할까?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야, 가서 정말 안 줄지라도 이거는 내가 속는 게 아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가서 제네시스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제네시스가 복음입니다. 복음,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값이 없다고 해서 진짜 값없는 것이 아니죠. 제네시스가 진짜 값없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들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또 값을 요구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던 의미에서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네시스를 만일에 준다면은 거기 오라고 한 사람이 그 제네시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이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신 것인가 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즉 정경으로 인정된 신구약 66권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인 신명기에 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누가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다 전하려면 밤을 새야 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조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의 범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사도주의, 신비주의, 무분별한 은사주의, 무분별한 치유사역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류의 신앙운동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 또는 사도처럼 대중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실제로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자들은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 이상한 치유사역으로 연결이 되고 또 특별히 방언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워가기 시작하면 자신이 이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성경을 이용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꿈에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확한 말이나 예언을 발설하는 것은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 3일 동안 금식합시다. 3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3일을 금식했는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이런 말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셨다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3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면 다 방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기도에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운동들이 신사도운동,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직접 사도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신앙운동을 하는 것은 거짓 신앙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치명적인 것은 이 성경이 약화가 되고 그 운동을 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신사도주의고 그것이 직통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어떤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감해서 자기 목회에 이용하고 자신의 인기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은사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모두 자기 아래에 가두어두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정생활, 직장생활, 한 나라의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두 다 방언받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치유받으라고 하면서 다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요, 주말마다 어떤 참
집사님 가정인데 주말마다 그 송기철 장로 치유 집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제가 안동 제자교에 있을 때인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거기 가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러고. 물론 우리는 은사도 받고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급한 질병이 걸릴 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아야 돼. 또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적인 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내 자식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신유의 은사를 받는 특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물론 잘 알죠. 그러나 거기에 찾아가도 그냥 한두 번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내 생활에 방해가 안 받을 정도로 찾아가야 되지. 모든 재산을 거기 갖다 주고 모든 시간도 갖다 주고 그거는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도 받고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잔치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 복음잔치의 초대자입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초대 응답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초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잔치에로 주님의 생명수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다 오라고 초대했지만은 아무나 다 올 수 없고요. 오직 그 마음이 가란 사람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초대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감하면 생명책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353장입니다.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다. 나의 적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교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복음잔치를 듣고 이 초대에 끝까지 응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란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여져서 생명수를 배척하거나 배부르거나 물질이 풍부해서 복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복음잔치를 듣고 이 초대의 끝까지 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척할 정도로, 복음을 배척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배척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생명수 대신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에 이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원리를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며 아버지여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하나님 끝나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지도자, 꼭 이 나라를 인도할 아름다운 지도자, 이 나라를 품어줄 귀한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3,00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저희들이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관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관계된 정부 요원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끝까지 방역에 잘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해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그러한 아버지 공산 정권의 모든 함께했던 자들도 숙청을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참으로 아버지 우리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으로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일과 소유를 그저 1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절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암투병하는 박양수 집사님, 황혜수 성도님 건강이 심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도 암덩어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두 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분들 마음에 신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남편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